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든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로 5일 동안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며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모든 인류가 율법을 통해 다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신 같이 반드시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사단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아담으로 지키지 못하게 유혹함으로 아담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아담은 도리어 짐승의 피를 통한 죄사함과 가죽옷을 통한 의롭다함을 얻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인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도리어 성막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단으로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인 율법이 곧 죄의 권능인 율법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 되어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은 무한 감격할 일입니다. 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통해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살리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단이 아담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줄로 착각을 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사람이 얻은 것과 사단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모시게 된 것이고 사단은 저주를 받고 여자의 후손에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은 바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을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을 심판합니까? 사단으로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인 율법, 곧 죄의 권능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간음하라고 유혹하는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하여 여러분 죄 때문에 그분을 대신 죽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간음하라고 유혹하는 사단을 심판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사탄을 짓밟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판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간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간음하라는 사탄을 짓밟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간음하지 말라는 사탄을 심판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간음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능히 사탄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심판하니까, 간음하라는 사탄을 심판하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라고 유혹하는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범사에 불평하라고 유혹하는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저주를 받게 했던 율법이 도리어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인류를 저주 가운데 가두어 멸망에 이르게 했던 사단이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성도에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게 하는 비료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억울하여 슬피 이를 갈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저주받게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도리어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단을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냔 말이에요. 도리어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만드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의 저주에 빠져 고통당하는 신자들을 통해서는 마귀가 잠시나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면 아직은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못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인해서 뭐예요? 다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마귀가 종로로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도 주고 질병도 주고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마음껏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겐 꼼짝을 못하는 것이란 말. 도리어 자기가 밟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잠시나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성장하면 뭐예요? 마귀를 짓밟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 같이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큰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왜? 우리 인물은 못 지켜도 성령님만 쫓아 행하면 다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사랑을 부음받은 바 됐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단 말. 아니, 사랑하는데 뭘 못하겠냔 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상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선포하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영을 낳음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만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러한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 곧 중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천국에 관한 말과 예언과 소망이 존재했어도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천국의 도래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나타내는 큰 표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아직 천국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천국을 하늘로부터 제자들 마음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천국을 미래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의 현실로 체험했기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됐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여러분이 증거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상태인 천국이 많은 신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냔 말이에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누차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주님한테 물어보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며 그분이 내 안에 왕이 됐다는 건데 왕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한 사람들이 안 해요.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교회는 다니면 뭐합니까? 11조를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듭난 줄로 알아요. 왜? 예수 영접했으니까. 아니,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결국 순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증거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죽은 다음에 가는 별천지로 알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 곧 중생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 첫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1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으니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러분 안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 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중생 곧 거듭난 신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까닭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 위함인데 여러분이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다스리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치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지 않으며 나는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성취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임재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마다 뭐예요? 버리움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그 통치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고 결국에는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거듭난 후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고 결국에는 불에 던져 불사라질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극적인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죄를 극복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왕의 통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세 번째 증거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도 여러분이 그 통치를 온전히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통치를 받지 않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순종하라고도 하지 않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옴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제하여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지 않을 그 수준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능력으로 인해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고 도리어 죄와 사단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첫 출발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듣고 반드시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 곧 중생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영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혼안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그래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결과가 이것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죄와 사단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성령이시고 이 성령이 곧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내야 되고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